어, 조금 좀 벼랑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는 풍속도도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광고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제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캐톨릭 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막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어제 오늘 뭐 이틀 사이에 뭐 밤에도 그냥 막 카톡이 막 날라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팀들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체킹해 봤는데, 제가 다녔던 동선하고는 전혀 이제 그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겹치는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 또 우리 교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월 달에 갔다 오셔서 충분히 벌써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잠복 기간이 벌써 지나도 한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좀 진정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조선시대 그 유생들의 꿈에 대한 아주 오래전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난 것이 있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읽은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죠. 조선시대 유생들의 꿈은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생들뿐만 아니라 유생들의 부모님들도 역시 동일한 꿈을 품었겠죠. 근데 그런 소망이 어떤 미신과도 같은 풍습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급제한 유생의 붓을 빌려서 과거장에 들어가서 그 붓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과거 급제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 뭐 이제 이런 미신과도 같은 그런 풍습이 예전에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붓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목이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붓에게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 붓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내가 바로 과거 시험에서 장원한 붓인데 모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 말에 경청하십시오.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붓대는 담양산 질 좋은 대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족제비의 털로 만들어졌으며, 이번 과거 시험에 내가 대활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인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붓이 이렇게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 예, 착각하지 마. 사실 누가 잘해서 급제한 것이죠? 그 붓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붓의 주인이 잘한 것입니까? 그 붓의 주인이 잘한 것이죠. 그저 그 붓이 그렇게 주가가 높이 올라갔지만 그 붓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의 손에 쓰임을 잘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휴가 때에 가족과 함께 어떤 콘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콘도의 거실에 벽난로가 붙어 있었고, 콘도의 주인이 미리 땔감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 땔감이라는 것이 특이하게도 경기 도중에 부러져서 못 쓰게 된 야구 방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콘도 주인이 아마 야구 선수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야구 방망이가 굉장히 비싸지만 부러지고 나면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방망이의 손잡이 밑에는 그 방망이의 주인이었던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한때 3년 연속 3할대 타자로 홈런왕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시속 140 혹은 150km로 날아오는 혹은 어떤 경우는 160km로 날아오는 그런 야구공을 맞춰서, 그 조그만 공을 맞춰서 100m 너머에 있는 담장을 넘길 정도의 그 힘이라고 한다면 그 방망이가 얼마나 강한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이름난 대타자의 손에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방망이의 강함과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하던 방망이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방망이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내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진 순간 방망이는 더 이상 프로야구 선수의 손에서 쓰임 받는 아주 그런 귀한 방망이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채 버려지고 마침내 땔감이 되어서 벽난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타는 그 방망이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밤 벽난로 속에서 죄로 사라지는 야구 방망이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방망이처럼 무너져 내릴 그 방망이 주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그러나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 한 줌의 죄로 으스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얼마나 강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모시던 상사 가운데 과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경기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대를 나왔죠. 그야말로 이제 KS셨는데 아마추어 유단자일 정도로 굉장히 바둑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둑 애호가였던 부장님께서 이제 여가가 있으면은 그 과장님을 불러다가 바둑을 갖다 이렇게 두고는 했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바둑 사역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제 훌쩍 커서 뭐 벌써 뭐 군대도 갔다 왔을 거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유치원, 그 당시에 유치원 다녔던 그 막내가 유치원에서 바둑을 배웠답니다. 근데 바둑을 배운 그 동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이 이제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암만 초등학생이지만 바둑을 배운 동생에게는 실력이 한참 못 미쳤던 것이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바둑을 배운 동생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은 형과 대국할 때 주저하지 않고 흰돌을 잡는다 그래요. 형이 이제 흰돌을, 원래 이제 바둑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가 물론 이제 프로끼리는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수가 흰돌을 잡고 하수가 검은 돌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흰돌을 형이 잡으려고 그러면은 동생이 형 손을 탁 치면서 내가 고수니까 내가 흰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유치원생 아들이 아버지인 과장님과 함께 이제 그 바둑을 한번 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력이 어떤지 전혀 몰랐던, 그야말로 바둑의 초보를 이제 갓 배우고 있는 이 유치원생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그 두는데 흰돌을 자기 앞으로 쓱 끌어다 당겨 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아빠보다 더 잘 두니까 제가 흰돌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아빠랑 바둑을 둬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의 실력이 어떤지를 몰랐던 그 유치원생은 아빠의 실력을 아마도 이제 형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과장님은 막내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네가 아빠를 이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주체하지 않고 내가 흰돌을 너에게 주겠지만 아직은 내가 흰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4점을 갖다가 흰돌을 갖다 이렇게 그 검은 돌을 미리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대국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뭐 되겠습니까? 유치원생 아들이 한 집도 짓지 못하고 다 괴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막내는 다시는 아버지를 상대로 흰돌을 내가 먼저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관한 한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흰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관한 한 내가 그 누구보다도 고수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판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거쳐서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는 그 길을 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능했겠습니까? 주님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지금 사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도 지금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점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정말 저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또 연약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혹시라도 혹여 기침이라도 하면은 흠칫 놀라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크심이라. 그렇다면 이 사태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고, 이 사태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기독교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단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크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작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의 관계에서, 특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로서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다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의탁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당신이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언덕 골짜기 골고다를 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은 역시 그 뒷면에는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관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힌도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육신은 잠시 피었다 피는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는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것은 거대한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트, 인생의 도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사 야구방망이가 정지용 목사의 손에서는 아무런 그 능력 있는 힘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대타자의, 요즘은 야구를 누가 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야구를 잘하는 야구 선수의 손에 쥐어지면은 그것이 커다란 힘을 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판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흰도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때 이승엽 선수가 있었죠. 이승엽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죠. 이승엽 선수 한때 아주 대단한 홈런 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 17년 전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통산 300개의 홈런을 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였던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을 잡기 위해 그 당시에 299호까지 치고 300호를 갖다 남겨놓고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관중들은 경기장에 들어올 때마다 잠자리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홈런볼을 잡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2003년 6월달에 드디어 그 300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그 300호 홈런볼을 잡은 사람은 이제 대구에 사는 그 당시 20대 젊은 친구였는데 결국 그 홈런볼을 누가 샀냐면 그 벤처 사업가가 1억 2천만 원의 그 공을 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야구위원회 공인구가 4,800원에 팔렸던 때입니다. 근데 4,800원에 팔렸는데 이 그 공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아마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훨씬 몇 배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거겠죠. 사실 그 공이나 4,800원짜리 그 공이나 여타의 다른 공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이 이승엽 선수의 배트를 맞고 날아가서 100m 창공을 날아올라 우측 펜스를 넘겼던 그 공은 그 순간에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을 누가 던지느냐, 우리 인생의 공을,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을 누가 배트를 잡고 휘두르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흰도를 잡고 내 인생의 방망이를 휘두르게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흰도를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망이를 맡겨드려서 휘두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신다고 한다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내 인생의 백도를 맡길 때 내 인생의 가치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배트, 인생의 이 판,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바로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도를 맡기고 우리 인생의 배트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